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 다음날 남편이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장의사가 이스라엘에서 매장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신을 옮기면은 2만 불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곳에서 매장을 하면은 500불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곳에서 매장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게다가 또 성지니까 성지에 묻히면은 얼마나 또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냐면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 부인이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땅에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그 장의사가 이유를 묻자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묻혔다가 부활하셨으니 우리 남편도 어쩌면 부활할지 모르니 한국 땅에 묻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 절기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또한 그 부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어쩌면 소망이요 또 믿음이요 또 우리의 바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크게 11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행적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행적을 알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번에 읽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죠? 만나시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만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서 안심을 시키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 계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을 만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죠. 이들이 낙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깨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한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셔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베드로를 만나시죠.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도마를 제외한 열제자를 만나시죠. 열제자.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를 만나셨죠. 왜 12제자인데 한 제자가 어디 갔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팔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을 당하죠. 일곱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만나시죠. 몇 명이요? 7제자. 갈릴리에 가셔서 7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가서 11제자를 만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제자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열 번째는 뭐죠? 아홉 번째는 500성도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열 번째로는 야고보, 알페오의 야고보를 만나시죠. 11번째로는 부활 후 40일 만에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부활도 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 하셨습니까? 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 죄사함이다. 맞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또 궁극적으로 무슨 사역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가 두 제자 만나서 어디로 가랍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셔가지고 산에 오르시고 성들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죽기 직전이에요.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자기가 할 말을 남깁니다. 그것을 유언이라고 해요. 유언. 말을 남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 전에 말씀을 남겼어요.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걸까요? 베드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유언일까요? 돌아가시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살아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도마와 11제자와 만났을 때 함께 있을 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있을 때 11제자가 있을 때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같은 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사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실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도 뭡니까?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 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같은 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오셨죠. 오셨다고 하면 되겠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과 본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사역도 성령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사역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사역의 마무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요,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누구한테 보내주신다고요? 우리 제자들, 우리 증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한 후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에 대한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런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들어봤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다. 그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절기. 이스라엘 절기. 자, 처음에 뭡니까? 6월절이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무교절. 그 다음 뭡니까? 초실절. 그 다음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신데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죠. 십자가죠. 그죠? 무기의 물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 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주죠. 성도의. 초실절은 뭡니까? 처음 난 열매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부활의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이에요, 부활. 자, 부활.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뭡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있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팔절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재림. 대속죄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돼서 그래서 소망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집에서 장막에서 사는 것을 말하죠.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 자, 우리가 이런 절기를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 했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예수님 또한 성령과 함께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또한 뭡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따르게 하면 반칙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런 의지로 어느 정도 모양은 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뭡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요, 성령님과 시작을 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은 십자가 너무 귀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사건과 그 내용들의 그 바탕이 되고 최종적인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보기로 하는데,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님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유하라. 했을 때 유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성경의 구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고 또 기억이 나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뭡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뭡니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었어요. 귓등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참뜻도 모르고 오해하고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한테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목에 죽어야 했다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자들 막 심각해지고 막 슬퍼하고 막 그랬어요. 왜? 예수님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리를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의 성경 말씀이 뭡니까?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아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겁쟁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잡혀갈 때 유대 병정들이 잡혀갈 때 따로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을 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없어. 도망가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몸을 벗은 채 도망가고 막 도망가고 있어요. 왜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합니까? 그때부터 담대함을 얻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서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걸 증거했어요? 제자들 뭘 증거했어요? 제자들 뭘 증거했어요 그때? 딴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전하면요 죽어요. 유대인들한테 죽어요. 종교지도한테 죽어요. 근데 담대히 전했습니다. 심지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죠. 자, 세 번째로 이거를 담대히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이 사역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시고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떤 역사를 하시냐?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남,
이게 뭡니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문제들이 문제 해결을 받게 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읽는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분반 공부도 하고 성경 고사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전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못 전했어요. 왜 못 전했어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셨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성경이 양송이 꿀처럼 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모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담대히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사역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들이고 이것들이 누구에 나타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역지에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과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증거하는 곳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정말 힘있게 또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늘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사역하는 또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아버지시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낙심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나타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180도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아버지 함께하지 않는 삶,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사역, 성령의 그런 아버지 인도함과 임재함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드릴 때마다 더 메마르고 더 아버지시여 갈급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공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간구한 그 갈증이 해소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아멘.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또 아버지시여 그로 말미암아 그대 삶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